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정 형편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굶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부끄러운 것뿐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이 자랑스럽고 복음이 의지되고 복음으로 천국이 바라보여지고 믿어져서 속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정 형편이 바뀌었다, 응답이 됐다, 그런 결과들도 궁극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언제든지 말씀드립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 다 나왔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요. 여러분들 더우세요 혹시? 네? 이복 권사님 더울 때 1단으로 좀 드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좀 뜨거워요. 열받지는 말고. 자, 오늘 계속해서 미가서를 살펴봅니다. 3장 말씀인데 오늘 3장 말씀은 미가서가 두 번째 한 설교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절에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다 들으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들으라. 자꾸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라기는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또 믿어져야 돼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집중할 때, 사모할 때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가면서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심령이 바뀌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주장 있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영원 불변한 것은 진리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고 에스더처럼 말씀 앞에 내 마음 바꿔야 되겠구나, 부인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금식을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 시대에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본분을 모르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먹이고 선을 자기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종권력을 이용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착취하는 그런 데 썼다 하는 게 결과가 뭐냐. 4절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잠언서 1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악을 보며 놓고서 응답은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정치 지도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 차리려고 백성들은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한다 말이야. 오늘날 타락한 부정부패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백성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소수의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게 대장동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라를 장래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입에다 뭘 넣어주는 게 있으면 뇌물 같은 거죠. 이권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모이가 자기의 유익이 되면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책망하는 것처럼 그것도 바른 말일지 모르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낮이 아니라 캄캄한 영적인 상태가 깜깜해진다는 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선견자들이 부끄러워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뇌물 받고 탐욕으로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거짓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재앙이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평화가 있다. 이 거짓말한다. 탐욕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거짓을 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욕심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취하게 되고 이게 아주 탐욕과 거짓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자기 이권 챙기려고 그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쌓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다 같은 말씀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뺏기고 갈아엎어지고 황폐화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파괴돼서 그냥 잡초더미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도 복을 받고 잘 되길 바라고 부자가 되길 바라고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된다. 욕심 부려가지고 내 거 챙기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다 뺏기고 전쟁이 일어나 뺏고 총들이 뺏고 나라 민족도 망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탐심,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축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뺏기고 죽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나중에 지옥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요 말씀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주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줄 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복이 되게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내 집에다 내 당대 내 자식에게만 쌓아놓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복을 받고 흘려 보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주 엄청난 건데, 어저께 천국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세상의 건 다 지나갈 거고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데, 여기다 뭘 쌓아놓고 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똑바로 알고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건데, 그건 나 혼자만 누리면 되겠냐 말이죠.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자식들에도 복음 안 전하고 부모에게도 복음 안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이런 욕심이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지요. 복음을 나만 붙잡고 있으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흘려 보내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의 문을 열어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게 하려 하는 것처럼 줘야지, 흘러가야 또 오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모양 밑에가 막히면 흘러가지 내려가지 않으면 사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처럼 흘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속의 심령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이게 악한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랬지요. 이거 썩고 부패하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에 그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당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부자 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게 좋지. 권력자가 되게 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으면, 영적인 축복이든지 육적인 축복이든지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냥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좋구나, 우리 같이 예배하자, 같이 신앙하자, 같이 전하자,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요, 이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복받은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인 죄성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또 이기적인 내 욕심, 이거 채우려고 하는 게 죄성이거든요. 죄악이라고 해서 누굴 두드려 패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탐욕과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속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으면 좋을 줄 아는데 이게 거짓에 속는 거란 말이죠. 다 뺏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는 데 쓰임 받고,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정말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욕심으로는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아깝고 인색하는 것 같은데 내게 어디 있어요? 어제 말씀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갈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들고 갈 수, 하나님 앞엔 물질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술의 공수건데 여기야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들을 복의 근원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바뀌어야 이게 되지. 복 받은 다음에 축복하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는 신앙으로 내 것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그냥 정말 콩이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자기 본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감당할 수 있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 가든지 정말 다르다 말이지. 그리스도인 같다.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러면 저절로 복음의 문은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 역설이 반대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강제로 이게 돼요. 사단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그러려면 하나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가기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돼. 모르드게처럼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에스더처럼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 세태였는데 미가 선지자가 자기는 그렇게 따르지 않고 8절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허물은 죄를 짓는 과정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영적인 반역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결과를 얘기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태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빗나간 그런 상태, 심령의 상태, 이게 죄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이겠다,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니까 뭘로다가 말씀으로다가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숨겨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음에 찔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 돼. 일부러 찔러 쪼개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심령들 아니에요. 육신은 있고 죄악된. 근데 그걸 안 찔리려고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안 들으려고 그러냐? 왜 찔리니까 잘못을 드러내는. 근데 하나님이 왜 드러내시려고 그래? 죄를 드러내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야 회개하지요. 그래야 치료받지요. 그래야 천국을 가지요. 근데 육신밖에 모르고 땅의 것 바르고 모르고 당장 모르고 망해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해가면서도 부정부패해 가면서도 숨기려고만 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죄악을 품고 있으면 썩고 부패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게요. 아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아나니와 삽비라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됐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됐는데 그거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서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면서 죽였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고 1년쯤 그걸 숨기려고 드러내지 못했어요. 왕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용기도 안 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즉시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왜 몰라요? 욕먹고. 이게 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왜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 축복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이전에 회개를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돼야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요. 그거는 덮어놓고 무조건 복만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축복만 해달라고 그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축복 설교 복 받으라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그런 것만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은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성도들은 지금 물질의 사정, 건강의 사정, 코로나고 뭐고 어렵고 힘든데 이거 밤낮 찔러대가지고 이게 되겠나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넘어서 말씀대로 그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걸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령이 역사하신데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서 허물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역사에 쓰임 받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9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7절 위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직하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직한 사람, 얘기를 하면 심령이 정직한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 진실하구나, 솔직하구나. 정말이에요. 근데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숨기고 사람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안타까워요.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왜? 용서해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죄를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보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고 사셔서 그거 해주러 오셨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리고 관계는 막아놓고서 복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지요. 민망하시겠지요. 난 그거 하려고 죽고 살았는데 그걸 안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말이죠. 정직하면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뭘 잘못한 걸 뻔히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부모한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쁘겠어요? 이거 큰일 나겠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알면 굉장히 걱정돼요. 뭐 그 거짓말 하나 한 게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사람의 존재가 이 거짓말하는 모습이 됐네. 거짓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네. 마귀의 마음을 따르고 있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정직하고 말씀 따라가야 영적으로 맑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이권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거짓을 하면서 평강을 외치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대.
그럼 자기 얘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말씀대로 행하시지. 그거 잘 분별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고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냐, 명예가 얼마나 있냐, 그거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정주 회장도 돌아가셨고 그러는데, 돈이 있을 때 그 우리가 부족할 때 돈 색한 거면 조금 부럽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부럽니까? 인류 역사에 부자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그냥 정말 힘 있었던 정치가들 많고 별 사람들 많지만 그거 그렇게 부러운 거 아니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똑바로 산 위대한 인생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한국의 인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토산 안창호 선생인데, 그래서 뭐 대통령을 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크게 누린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뭐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필립이 나다넬 친구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했더니 나다넬이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그래. 나사렛, 북쪽 나사렛에서 성경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지 거기 출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필립이 잘못 알고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나사렛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나시긴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성경이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서에 그런 얘기가 이제 5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다넬이 성경을 아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필립이 그럼 와서 봐라. 네가 봐라. 예수님 만나 봐라. 그러면 어떤 분인 줄 알 거다. 메시아다. 그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사사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래서 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이 영현으로 보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나다엘이 즉시로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는 진실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주지. 진실하면 세상이 다 알아주지. 돈 있고 명예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는 것보다 진실에서 신뢰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아서 신실한, 믿을 만하니까 다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신앙 경력이 없고 신앙한 연륜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에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 짓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진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돼. 숨길 거 없어요. 가질 게 없어요.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걸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걸 깨달을 때마다 고백하고 진실하게 다윗처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더 강력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자칭 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가정에서도 신뢰가 되고 부부간에도 신뢰가 서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열려지고 목장에서도 목원들이 함께 만나면 정말 신뢰가 돼서 기쁨이 있고 신뢰가 되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장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만 목장 예배를 드리고 한 번만 나눔을 해보면 여긴 다르네, 대번에 바뀝니다.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복받을 크게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성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거짓과 탐욕에 속게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따르려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358장,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 따라가게 해달라고 35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쉬시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가서 우선 1차적으로 장로님들만 가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되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6시 한 20분쯤 출발할 테니까 현장에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 왜 그러냐면 터파기가 오래 됐고 그래서 지금 철근 깔면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우리 남장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말이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가시고 싶은 분들, 현장을 한번 보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20분쯤 출발할 테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 웃어요? 오늘 아주 은혜를 받았나 본데 처음부터 좋아하시더니 아직까지 사람이 끝까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